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18절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어떤 과정 및 어떤 일들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성령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권에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약혼한 여자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 과연 그 일이 요셉에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간음은 그 당시에 사형감이었잖아요. 중대 범죄였다라는 것이고요. 돌맞아 죽을 만한 짓이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끊으려고만 했대요. 19절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 충분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남자들은요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로서 정말 힘든 일이죠. 물론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치정살인이라는 것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드러나 있잖아요. 마리아의 부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제가요?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남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내 여자가 이미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제 천사가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의심이라든지 심리적인 갈등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고 그거면 감정이 다 해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 되어 보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무사히 잘 태어나셨고요. 십자가 사역까지 완수해내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요셉도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인과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묵묵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요셉의 직업도 목수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들 예수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화가 조르주 드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의 1642년작 목수 성 요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소년 예수님 앞에서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듬고 있는 나무를 응시하고 있는 요셉의 두 눈, 굳게 담은 그 입술, 단단히 붙들고 있는 강인한 팔과 손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자는요 그 나무가 십자가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늘 다듬었던
그 십자가로 쓰인 목재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몫으로 일하실 때조차도 십자가와 더불어 사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림에 나타난 목자를 다듬으며 보여준 요셉의 표정이 마치 요셉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요셉.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느낌을 목수 성 요셉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게 가르쳐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쓸쓸하게 평생을 살았던 목수 요셉. 아들을 아들이라 여기지 못하고 첫날 밤에 아내를 아내로 누리지 못하는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욕구를 빼앗겼던 한 남자 요셉. 아니 이제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겠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묵상해 본 겁니다. 요셉. 이 땅에서 이제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비웃음 혹시 받았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 이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요셉,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리고 잘 참아줘서. 정말 이제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요, 칭찬하시고 등 두드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자,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꼭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부디 그러한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이뤄나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그 걸음이 참 많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셨고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셨으며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영광이 면류관을 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